죽어서까지 지혜로 가지고 가고 사티나 지혜로 아라챔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와 모아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차이점.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고 할 때. 그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꼭 태어나는 보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의 죽으면은 그 확률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아들은 어리석음, 모아는 축생으로 난다고 그래요. 모아로 죽으면 축생으로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축생은 수행할 수가 없죠. 축생의 마음으로는 사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뭐 누가 그랬더라. 우리 정경희 스님이 그랬나 누가. 말은 그 뛰는 업이기 때문에 계속 뛰어야만 되는데. 그런단 말이죠. 여기도 고양이가 한 마리 사는데 그네들은 늘 뭘 이렇게 그 천적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본능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타고난 업들은.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야만 이제 사티를 두어서 그걸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업을 엎드려 살아가는 걸 업의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벗어나면은 몸을 벗어도 이제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원료가 없으니까 태어날 원료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사티 수행, 사티를 둔다는 거의 의미를 그 가치를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어느 스님의 그 책자 타이틀처럼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죠. 아마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은 아직 다들 이제 뭐 40대 넘고 이제 50대 들어가고 60대 뭐 이렇게 돼가니까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이제 더 짧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사태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를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그래서 사태를 두고 이제 그런 업에서 벗어나라고, 업력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추석 5박 6일 집중수행도 해놓고 했는데도, 남몰라라 하죠. 그러면 그 업력에서 언제 벗어나냐고요. 그 티베트 사람들은 일생을 걸고 오티추지를 하면서 그 서원이 그렇대요. 막 얼마나 그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그 살아가는 조건이 얼마나 그 안 좋습니까? 그쪽이. 근데도 그 수미산을 목표로 오티추지를 하면서 일생을 어떻게 3번 걷고 1번 엎드리고 한다는 거죠. 2번 걷나요? 어쨌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업장 소멸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 현생에서 받은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사사나 스님이 볼 때는 업장 소멸이야말로 이 사티 수행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 사람들에 의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 사티 수행은 뭐 그렇게 막 척박하고 막 안 좋은 그런 환경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정말로 이 박달골이야말로 천혜의 그 요새거든요. 공기 맑죠, 물 좋죠. 여기 법당이 있죠. 법당이 차면은 또 따뜻하게 할 수도 있죠. 더우면 시원하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사티투라는 데는 뭐 그 이상이 어딨어요. 그렇게 척박한 땅을 오체추지를 해가면서 몸을 막 이렇게 사르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법문 듣고 하라는 그 수행 점검 받으면서
사티만 두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두느냐, 바르게 두지 못하느냐. 바르게 두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되고, 어떻게 되고, 바르게 둘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런 것만 점검해서 본인이 바르게 또 걸어갈 수 있는 것만 걸어갑니다. 그 길을 안 걸어가도 여기서는 사티 두는 것이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앉아서 사티 두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가우면 따뜻한 방에서, 따뜻하면 또 더우면 또 시원하게 해서 이런 법당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티 두는 걸 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알았지? 많은 거. 지금 뭐 때문에 보는가? 뭐 때문에 이 사티를 두는가? 이걸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보는가?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제 한 번 더 붙일 수가 있죠. 생각하기 위해서 보는가? 생각을 다시 알도록 보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인터뷰 중에 보이는 성질에 대해서 질문한 시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보이는 성질을 오래되면 보이는 성질이 오래되면 보여진다. 보여지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그 까마귀 소리 깍 하는 순간에 그게 깍 소리가 아니라 보여지는 성질로 이 수행자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께서만 해주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법의 조사예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그 말 떠올린 거예요. 보여지는 성질을, 보여지는 것을 그것이 쭉 이어지면, 그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나요? 금방. 본다라는 거. 뭐 때문에 보는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거 많죠? 보이는 거 많죠? 이 꽃이 있다고 그래. 이 꽃이라는 사물을 보는가? 내 마음을 보는가? 뭐 때문에 보는가? 그러면은, 보는 것을 뭐 때문에 보는가? 그 보이는 것이 대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 이쪽에, 보는 쪽에 따라서. 금방 같이 사물을,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냐띠적인 사물이 있고, 보이는 성질이 있고, 보이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나 같습니다.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보이는 성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빠냐띠는 뭐가 좋아하죠? 뭐가 대상으로 하죠? 빠냐띠를? 빌려사도 대상으로 해요. 사띠와 지혜처럼 대상으로 한다고요. 사띠와 지혜가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길레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천지차예요.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때문에 보는가가 이제 희미한 답이 나올 수도 있죠. 이 꽃이라고 볼 것인가, 쌌대할 것인가. 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킬레사가 빠냐뛰기 때문에. 빠냐뛰도 야가 내가 빠냐뛰요. 이 꽃이 내가 빠냐뛰요. 내가 꽃이오라고 안 했어. 누가 이름을 줘줬어요? 보는 사람. 보는 마음이. 지가 빠냐뛰라고 해놓고 지가 거기에 걸려들어. 올가미를 지가 씌워. 부비치랩을 지가 밟아. 그 깜깜한 보자기를 지가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갖고 안 보여. 하고 실제를 볼 수가 없어. 깜깜한 보자기를 썼으니까. 지금 우리 보살님이 깜깜한 지금 괜찮아요. 이건 법문이니까. 지금 마스크를 썼단 말이에요. 스님 보는 데가 입이 안 보여. 후도 안 보이고.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 깜깜한 베일을 씌웠으니까. 보는 마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마음, 그 또 다른 마음이 너무 보고 싶어 해. 안 보면 죽어. 죽고 싶어. 안 보면 안 보여서 죽어. 막.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 막. 보고 싶어 죽겠는데 안 보여. 그게 뭘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빠냐띠 세계가 생겨나. 안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뭐예요? 오케이. 타나. 근데 지가 보고 이제 그래. 이제 됐다. 저기 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비치랩이야. 꽃이라고 보였어. 꽃이 보였어. 근데 그게 올감이라고. 이게 여기서 보는 마음 쪽에서 지금 다 보는 마음 쪽에 얘기해요. 쌌띠 없음. 보는 쪽에서 쌌띠 없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이란 말이야. 업력. 아까 업력이 얘기했죠. 강을 어디를 끌고 와요, 이제? 쌓여서 뭘로 끌고 와요?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업장소비는 쌌띠가 하는 일이요. 그 업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쌌띠가 하는 일이라고. 근데 이제 이 보는 쪽에서, 보는 마음에, 쌌띠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그 반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어제 경희스님이 말한 그 선명하게 툭툭 밤하늘에 불꽃이 터지는 것처럼. 그게 선명하게 툭툭 그 시그널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베일이 벗겨지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깜깜한 보자기 씌워진 것이 그 벗겨지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여지고 해서 이제 막 완전히 환하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광명진언을 외울 필요 없어. 그게 광명진언이야. 옴사와하 할 필요 없어. 계속 그게 터지면 그게 광명진언이야 지금. 그게 진언이야. 그 선명한 것이 자꾸 놔두니까. 그 깜깜한 그 베일을 자꾸 벗겨내니까. 베일을 벗겨내야 깜깜한 환한 것이 나타나지. 저 불 끄면 깜깜하잖아, 여기. 또 스위치 누르면 불이 탁 해주면서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거쳐지잖아. 끝난 말이야. 정반대 길이란.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겠어요? 이게. 그렇죠. 벗어나는 길. 업력을 벗어나는 길. 베일을 벗어나는 길. 자꾸 감추고 가짜 세계.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수금 거서가지고 막 헛살았다 그러고 막 헛것이다 그러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 헛것을 베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베끼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 보는 마음, 보는 쪽에서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베끼지는 거예요. 깨끗해질 때 그것이 그 껌껌한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신의 아는 마음에 마음 안에다가 있는 사태로 앉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그럽니다. 있는 사태는 이제 도망가지도 않는 사태잖아요. 그런 일을 해 이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마음은 그 항상 있는 사태가 있으면 지켜보는 마음도 반드시 있거든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서 그 지켜보는 마음이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하는 일을 보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 하는 그 관계 어떻게 왜 뭐 기타 등등 지금 스님이 말한 이런 것들 그런 이치들을 이 지켜보는 마음이 딱 지켜보는 거예요. 서치라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CCTV야. CCTV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오. 저 카메라가 똑같아. 딱 뭘 봐? 카메라 던 얘기예요. 이게 본단 말이에요. 꼼짝 말아요. 이 안에 딱 포진 망에 걸리면 CCTV 안에 걸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발표 못 하잖아요. 지가 뭐 이렇게 실적 해놓고 안 했다고 할 때 CCTV 딱 보여주잖아. 근데 실적한 것이 딱 찍혀 있거든. 꼼짝 못 하잖아요. 지켜보는 마음이 그런 걸 역할을 해요. 이 지켜보는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테 사마디리야 신심, 지혜가 다 들어있는 마음. 지혜가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혜가 보는 마음이 그런 어떤 이치를 이해를 하지 도둑이나 뭐 이렇게 막 취조하거나 막 수사 그런 세간적인 것이 아니고 이치를 그 깜깜한 그 베일을 써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그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마녀떼를 자꾸 형성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고 사투리에서 산업을 쌓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원인 결과 왜 how 그다음에 why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런 걸 아는 지켜보는 마음이야. 이게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꿰뚫어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생각으로 보통의 마음으로 아는 지식하고는 이게 달라 그래서. 그래서 대상을 지켜봄이 이제 그 캐마음사 스님 그 신명조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대상을 지켜보면 관계다. 때전의 사도의 그 본문 중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세우민 여기 센터에서는 지켜보는 일을 한다. 지켜보는 이렇게 그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켜보는 것이 뭐 취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서티가 하는 일은 뭐 단속한다, 뭐 한다 하는 말들이 이제 그러는데 그게 세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뜻이 더 좋겠죠. 단속한다는 거, 바르게 행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런 단속이요. 저기 도로에 나가면 교통순경들이 단속하죠. 그 사람들은 알코올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교통위반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지만 사태는 바르지 못한 행을 바르게 바꾸는 일을 해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의 단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법으로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단속이라는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렸죠 지금.
이게 사투리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그런 걸 이해를 해야 해요. 사투리는 책임이 옳다라고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책임이다, 기업이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요. 사투리 여러 가지 기능이 그 하나의 기능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투리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그 기억하는 게 뭐냐고. 나는 아주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법문 들을 때 평온합니까? 불편합니까? 법문이라는 법을 들을 때. 응? 우리 저기 정성님 평온하죠? 편안하죠? 그래, 그러면 세간일을 이렇게 누구 도둑 잡는 얘기, 정치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불편하죠? 나한테 물어보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수행에서의 그 법 외의 얘기를 한다거나, 듣는다거나, 생각한다거나, 이러면 불편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 가르친 법문, 그런 그 사티가 가는 길, 이런 걸 생각하면, 들으면 마음 평온한 것이 보여요. 그 사티가 그 법이라는 걸로 바꿔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바꿔. 불편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서 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법으로 생각하는 게 그 기억이. 그걸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어. 법을 생각하는 것, 법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온해. 법문 듣는 내내 평온하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말하는 사람도 평온해요. 그게 법의 조사가 평온한 거예요. 법을 생각하는 쭉 흘러가니까.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식이거든요. 지혜거든요. 법의 조사는 지혜거든요. 거기에 그 빠자띠적인 거, 세간적인 거, 가짜를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 만들어서 세우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세워놓고 보면 엄청 힘들어. 꽃이 아름다운 거가, 지금. 꽃이 뭐가 아름답다라고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요. 툭하요. 근데도 몰라. 그런 줄 몰라. 너무 이뻐, 너무 좋아. 향기도 너무 좋아. 이 반찬도 맛있어, 저 반찬도 맛있어. 목구멍이 한 3개는 더 있어야 되겠네. 그게 뭐예요? 로바죠? 이 좋아하는 것도 로바고, 이건 또 자기가 싫어하는 호박꽃이 있어. 호박꽃은 왜 싫다고 그래? 호박꽃이 지가 호박꽃이라고 했나? 사람들이 호박꽃이라고 해놓고는 막 미워해. 싫다고 그래. 어떤 행사 때 호박꽃 갖다 놓은 사람 없죠? 호박꽃을 화분에다 잘해서 갖다 놓은 사람 나 보도를 못했어. 예쁜 장미랄지. 장미는 지가 이쁘다고 했나? 그 이쁘다는 것도 싫다고 하는 것도 다 가려요. 집착이라고요. 세간에서는 그러고 살아. 한 대상을 보면 다 좋고 나쁜 거야. 그 좋고 나쁜 것이 생멸생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벗어나야만이, 지멸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평온이다, 평정이다, 자유다, 행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이거 봐도 좋고 저거 봐도 좋고
아, 이거 보니까 또 싫고, 저거 또 싫고. 계속. 그 지금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거잖아요. 그걸 벗어나야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행복은 평온을 말해요. 자유로움. 그러죠? 세간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진짜로는. 근데 행복. 그래서 어떤 스님은 햇빛 스님이라고 그 별명도 얻었지만은 나는 천만다행이에요. 사티 스님이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그래서 행복 별로 안 좋아해. 차라리 투카 스님이라면 좋겠어. 투카 스님. 고멜로스의 투카는 더 좋죠? 누가 투카 스님을 부르면 나는 고멜로스의 투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관은 없어. 금방 같이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생멸 이렇게 다 벗어난 투카. 그 투카거든요. 부처님께서 투카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일어나는 두카와 사라지는 두카. 일어나는 두카도 상관없어요. 사라지는 두카로 보면.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이런 두카를 뭘로 봐요? 호성제. 성스러운 진리요. 그래서 두카의 진리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지혜로 볼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뭘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름 다 두카죠. 두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카를 벗어나려고 할 때는 뭘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있는 사태가 있어야 되고 견해나 생각이 발라야 되고 야를 대상으로 봐야 돼. 그 사야들께서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카에서 벗어나가라 하는 말이에요. 똑같아. 괴로움에서 벗어나가라. 잘못 보는 것에서 벗어나가라. 마냐띠만 가지고 놀지 말거라. 마냐띠를 대상으로 하지 말거라. 나라고는 그 세계 모든 것에서 벗어나가라. 이런 뜻이거든. 그런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화를 받는데 안 없어져요. 보는 것을 잘못 봤잖아. 화를 보면 안 없어지지. 그죠? 화 있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화 있는 마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없어져? 그 사띠와 죄 없는 마음 하는 그 자체가 본다는 게 대상으로 본다는 게 그 집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꾸 키워. 보는 마음도 키우고 대상도 키우고. 이게 화를 보면 대상이 화가 되죠. 이게 화를 보는 마음도 키우고 대상이 된 화도 키우고. 그러면 더 집착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견고해서 소방차를 불러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못 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그 불타는 세계가 그런 얘기예요. 가래의 세계, 탐진치 번뇌의 세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보는가를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보는 마음 쪽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띠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보면 안 돼. 사띠 없이 보면 다 그렇게 금방 저승사자가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하지 그게 사띠 없이 보면 이렇게 화를 보면 보내주고 또 대상 또 다 끌어간다고 키운다고 했잖아 화로. 얘기했잖아. 여기 보이는 것을 빠냐띠로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빠냐띠가 일어나서 빠냐띠가 대상이 돼서 보는 쪽이 탐진치 낄레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바다가 돼. 막 속을 시커멓게 태워. 막 아까 같이 보고 싶어서 막 수애가 터지고 막 가래가 막 끓어가지고 보고 싶어 죽어서 보였는데 그게 또 가래요. 보이는 대상이 또 가래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고 싶어서 애터지면 상사병 나죠. 저기 딸랑 또 우리 또 이 손에는 딸랑 상사꽃 꽃무릇 상사와 딸랑 하나 펴가지고 우리 저 회장님이 그 사진 카메라로 잡았는데 그 상사가 그렇다죠? 왜 상사가겠어? 사랑하는 사람 막 그리워서 상사병 나가지고 그 혼이 죽은 혼이 그 상사로 됐대요. 가래가 그 상사로 꽂히. 상사 볼 때 이쁘다고 하지 마세요. 나 조만간에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어떡한디야. 상관없어. 대상으로 보면 돼. 보는 마음에서 대상으로 보면 돼. 사띠시 보면 돼. 사띠가 보도록 하면 돼. 사띠가 보도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띠가 보도록,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사띠가 보도록. 모아가 보는 게 아니고 사띠가 보도록 하는 거야. 자동 사띠를 알면 되죠. 자동 사띠가 그거 아니에요? 자동 사띠 체험해놓고 왜 못 봐? 왜 몰라? 자동 사띠 어디서 합니까? 스님은 여기서 하더라고. 아는 마음에서. 사띠 존에서 하더라고. 그게 이제 있는 사띠를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사띠를 쓰려고 자동으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동이 됐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자동으로 쌌대요. 그래서 나뭇잎이 다 쌌띠도 됐어. 나뭇잎 발에 하나하나가. 나뭇잎알이 그 자체가 쌌띠가 아니라 내 보는 마음속에 쌌띠를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쌌띠를 보였다 이 말이에요. 보는 마음이 엄청 중요하죠? 여기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사띠로. 그냥 있는 마음은 다 그렇게 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탐진치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사유득기의 서신 말씀 이때 떠오르죠.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인하여 사띠 사마디 지혜가 나서 이익을 얻는다.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상으로 인하여 탐진치, 번뇌가 생겨나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그 두 가지의 말을 지금 스님이 다 풀어줬잖아요. 사유득께서 말해줬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난 그 길을 가서 알아. 사유득은 이렇게 항상 법으로만 던져준단 말이에요. 체험은 길은 내가 걸어가서 봐야 돼. 그 위치를. 그 위치가 너무 분명해. 사띠 말씀은 너무 분명해 보여. 보이기 때문에 보면 돼. 여기 있잖아. 보이는 생쥐에 쭉 이어지기 때문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기 사유득께서 도원스님이 그렇게 하면서 사유득 말씀을 하시다고 그랬잖아. 있는 사투를 쭉 하면 그게 있는 게 보여. 그래서 봐. 그래서 보는 것이 돼. 예, 보여지는 것이 대상으로 쭉 있지만은 그것이 쭉 이어져서 보는 것이 됐다고 할 때는 다시 성으로 왔잖아. 스님 답변이 그랬죠. 성으로 왔다고. 그 보는 일을 하는 것, 보는 작용을 그 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기지 뭐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사띠 하는 그 사띠의 흐름이라고, 사띠의 마음, 아라치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치담의 의식. 그러니까 보통의 마음으로 지금 흘러가는 물을, 그게 이제 흙탕물이었잖아요, 저기 앞에. 저기. 거기에 사띠를 살짝 걸쳤을 때 이제 맑은 물이 됐을 때 바닥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흙탕물 때는 그 검은 보자기를 쓴 거와 같단 말이에요. 검은 보자기 쓰면 막 보고 싶어 애가 타죠. 보고 싶어. 근데 그 보자기를 벗어내야 되는데, 보자기는 쓰고 계속 보고 싶어. 맞으면 여기 이 안경에다가 매직, 검정 매직을 칠해가지고 보는 거야. 이 투명한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데, 그 검정 매직을 칠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고 싶어. 이걸 벗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래거든. 또. 근데 이 검정 매직을 쓴 안경을 쓰고 온 게 그 흙탕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보고 싶다 외쳐도 바닥이 안 보여.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벗어내고, 아니면 그 검정 매직을 지운다든가. 그러면 환하게 보잖아요. 또 밤하늘에 불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잘 보이는 안경을 썼어도 맨 반야띠만 봐. 잘 보라고 안경을 썼는데 조금만 봐. 환장할 일이네 또. 미쳐 죽겠다. 이 안경을 어떤 안경을 써야 되겠어요? 있는 사띠 안경을 써야 되겠죠? 이 안경을 갖다가 있는 사띠, 이 사띠 안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띠 안경이 이제 지혜가 돼서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안경, 잘 보이는 안경, 도수도 딱 맞고, 딱 알맞고, 그 지혜가 원하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지혜가 원하는 대상을 해줬기 때문에 혐오를 안 해. 너무나도 알맞는, 딱 맞는. 지혜가 이럴 때는 지혜가 그 맞는 대상이 아니면 싫어해요. 괴로워요. 이게 딱 맞는, 합일된 그 안경과 그 지혜를 보는 마음하고 일치가 된 거. 그래야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안경이 팔점을 들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팔점을 들어서 제한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경도 지금 빠냐띠를 보라는 안경이 아니, 이건 아니야, 이제 그 벗어난 안경이요. 뭐다 너다 나다 아니면 좋다 싫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경도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보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어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제가 있어요. 빠냐띠라고 하더라도 실제가 있다고. 지혜 있는 사람은 빠냐띠라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꽃이라고 하더라도 야는 지금 그 하여튼 막 저기요. 야가 쓴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시커먼 그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안경. 근데 이 투명한 안경을 쓴, 지혜의 안경을 쓴 사람은, 사또야 지혜의 안경을 쓴 사람은, 꽃을 보는 게 아니야. 대상이 틀려. 대상이 파라마타라고. 파라마타가 뭘까? 달랑 실제로 말할 거야? 물론 법, 진리, 그 용어로 표현한다면. 지혜를 보면 다 보여요. 지혜를 보면 그 지혜가 분명한 알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빠냐뜨겠더라도 구별할 수 아는 지혜는 이제 그게 구별한다는 말이 그러고요. 또 그게 분명한,
실제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면 실제인 줄 알고 빠냐띠면 빠냐띠인 줄 알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냐띠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파라마타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는 부정하는 마음이 없죠. 가짜로 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해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자꾸 그 마음은 자꾸 과거의 자신을 괴롭히고 몹쓰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그런 번이더라도 마음이더라도 모아더라도 이제 자비사로 안아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부처님이 그러지 안 했겠어요? 앙구리마라 봐봐. 앙구리마라가 마지막에 부처님 죽이려고 이제 1000명 채우려고 그랬는데 길목에 나타났는데 부처님 앙구리마라 부처님한테 기회했다는 말은 그 말이기도 하거든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앙구리마라가 거기서 굴복을 했겠어요. 천하의 그런 악인을 감싸주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자비사로 품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앙구리마라는 대로 더 있어. 푹싹 주저앉고 의지를 했겠죠. 귀의를 했겠지. 귀. 사다나 스님이 스님 되기 전에 스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도 4대 성지 순례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마음이 다 녹아져갖고 비행기 타고 이제 그 다음 코스가 한국으로 가는 건데 한국으로 안 가고 다시 칼커타에서 미얀마 비행기를 다시 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수계를 했어. 비구계를 받았다. 오늘 아침에 승구가스한테 해준 얘기가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렸으면 그랬겠어. 그 갈망, 그럴까 말까, 막 세간적인 생각, 그 마음이 다 녹아갖고, 그냥 미얀마 오는 비행기를 다시 타고, 납주고 엎드렸죠. 시험이 근사해도 앞에서. 그 사진 있죠? 스님 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